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누리는 추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양식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404년 전에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들에게 도착한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일을 기념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추수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여기 뭐 추수하시는 분들 없죠, 그죠? 네, 추수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일이지만 이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어떻게 인생들을 살려주셨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순응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었을 때 400년 전만 해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하늘에서 해와 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불과 40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식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해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와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비를 통해서 추수하시게 하는 그 추수의 기쁨은 해와 비만 있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씨를 뿌리는 노력,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해와 비를 주시는 은혜와 함께 나의 노력이 어긋나지 않고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나의 땀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땀과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살피심이 만나는 곳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땅에서 땀을 흘리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땅은 음식이 식물이 나올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 받았다 그러죠? 예, 땅값이 오르면 대박 났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의 땅의 개념과 이때의 땅의 개념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개념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하늘이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고대 사람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의 가장 큰 종교는 하늘에서 해와 비를 내리는 신들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의 신들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래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남신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여신은 땅에서 그 비를 받아서 그 땅에서 소산을 내는 아스다롯이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의 만남 가운데 곡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만남 가운데 곡식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풍요라고 얘기하고, 이 신들의 특징은 다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신과 남신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가 이때의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와 비가 없으면 식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해와 비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빌었어요. 빌었던 그 마음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옛날 고대 사람들조차도 신을 가지고 신을 섬겼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신이 좋아서, 신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순응해야 되는데 그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을 오히려 섬기게 된 것이 신의 개념이고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종교, 나를 보호하는 신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기에는 해와 비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창조했고 누가 이 땅에 내려줍니까?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난 너의 신이다라고 하기 전에도 해와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신을 섬긴 것은 그럼 누굴 섬긴 건가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 안 했을 때예요, 그때는. 근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와 비를 내리는 신, 땅을 풍족하게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긴 이유는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야 하니까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전에도 이 사람들은 신을 섬겼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섬긴 신은 누군지 모르지만 자연을 창조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을 창조하시는 누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야, 이 신은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야라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신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창조주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알라라든지 뭐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좀 비난을 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그런데 고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줘서 믿는 거지만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믿었던 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수가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여호와가 나는 참신이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믿던 신에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고 원래 믿던 신에서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추수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해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불교 믿는 집에는 비가 안 내립니까? 해가 비치면 불교 있는 집안은 구름으로 가려지고 기독교 믿는 집안만 해가 비춰집니까? 아니죠. 모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긴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그 해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그래서 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싹 들어와서 내가 이거 준 거야. 내가 너 돈 빌려준 거고 내가 너 음식 준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처단해야 되죠. 없애야 되죠. 왜요? 내 공로를 다 뺏어가고 내가 한 것을 다 자기가 한 것으로 받아가니까. 근데
해와 비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방신들, 아까 바알과 아스다롯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준다고 봐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치워버려야 되죠. 그리고 야, 내가 내려준 비야, 내가 내려준 해야 라고 하셔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교 믿는 사람은 해와 비를 누가 내려줬다 생각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내려줬다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해와 비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왜 치우지 않는가?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만 잘해주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신 그 모든 자비하심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추수의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차별 없으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의 기쁨을 맛봤다, 여러분이 나는 추수의 기쁨을 맛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죠?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러 오셨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과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추수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추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한 것을 경험하고 그 추수한 것을 누구와 나눠 먹어야 돼요? 누가 나눠 먹어야 돼요? 왼수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음식했어요. 그럼 왼수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이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원수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의 법칙은 뭐냐면 나 혼자만 잘 살겠습니다, 나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해와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처럼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 특히 감사의 기본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만약 세상이 내일 끝난다라는, 공식적으로 내일 세상이 끝난다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그냥 그 내일이 끝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냥 하루 지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부유함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 모레 글피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아, 나 돈이 없네, 난 가난하네, 난 슬프네, 난 몸이 아프네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는 내일 일을 염려할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뭐예요?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창고를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내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풀을 찾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도 창고를 걱정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죠. 왜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죠? 그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하나님의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 땅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시고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마음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 같아요? 목숨을 바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농경사회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추수해야 돼요. 근데 유목민족이 농사법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봤더니 맨날 실패해요. 근데 옆집에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곡식이 창고에 넘쳐나요. 그래서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야,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더니 이렇게 곡식이 풍성해, 이렇게 창고가 넘쳐나.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보다는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왜 저들은 바알을 섬길까라고 하지만 그들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창고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그들이 걱정하고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을 위해 사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을 염려합니까? 내일을 염려합니까?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래요? 네. 내일은 내가 염려한다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래요? 예, 그냥 그날만 그렇게 그냥 괴로울 거면 그날만 괴로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내일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더 편한 것을, 더 편한 내일을 찾다 보면 그 다음에 결국 찾게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속여요.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이익 좀 보시고 계십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줄게, 노후를 보장해 줄게, 그렇게 속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줄게, 오늘만 잘 먹게 해줄게. 누구를 섬기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만 잘 먹게 해줄게, 그 신과 내일을 잘 되게 해줄게, 노후를 보장해 줄게, 그 신, 어떤 신을 믿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과 금, 사람이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 우상이라고 나와요. 우상이 달리 우상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보장해 주고 우리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도 사람들이 의지를 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금과 은도 의지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의지해요. 동일한 거죠. 금과 은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은도 하나님을 또 의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우상을 섬긴 결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에게 끌려간다라고 그래요. 우상의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께 끌려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상에겐 노예가 되고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시겠습니까? 자녀가 되겠습니까? 끌려가도 난 잘만 살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일의 편안함, 내일의 두둑한 통장 잔고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혹시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을 감사하게 하는 복이에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뭐 살아요? 그런 찬양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을 살아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죠. 그런데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할까?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더욱 번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상은 누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우상.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고요?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교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츠교는 하이츠교회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네. 하이츠교는 이렇게 쪼그러들어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 교회만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우상의 신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서도 목사만 유명해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자 하면 그 목사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고 복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의 나의 부와 나의 돈만 목표가 돼서 내 일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많고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땀을 흘리면 얻게 되는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땀을 흘려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그 땅에 해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는 그 기쁨을 맛보면 무언가 내가 모르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누군가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얻게 하시는구나, 누가 먹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기쁨으로 다 먹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음식을 나눠야 된다고요? 원수와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냥 오늘 그냥 집에서 꼭 박혀 있고 싶죠, 그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